이사야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게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환난당한 백성들, 국가 민족을 빼앗긴 백성들, 그래서 이제 그 만국의 슬픔을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는 기득권을 갖고 사람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문자 그대로 여기 본문의 그 사람들은 이 바벨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다를 침략해서 국가를 늑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백성들,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그 백성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철저하게 멸망당했고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고 죄값은 형벌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줌으로써 죄의 처절함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형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값을 당한다고 감옥에 간다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 고통을 줌으로 사람들에게 그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그 취지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기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오히려 거기서 더 범죄의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더 큰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인간을 수정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특별한 과정에 몰아넣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고난을 지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자 그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환난 당하고 속임 당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죄값으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 환난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했을 때 제2성전 시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은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이제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기득권층이 되어서 결국 정치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명예와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대당하고 속이는 자, 속임당하고 학대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풀어주실 것이고, 두 번째, 학대하고 속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학대당하고 속임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했던 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이 검열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까지 검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또 매스컴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요? 자기가 한 말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큰 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학대당하고 환난 당한 자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청중들 학대당하고 속임당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더 이상 학대와 속임당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